야인의 장구단상 이 목사의 성경 공부 53번째 영상 도우시는 성령님 8번째 이야기 방언의 은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 애리조나 북부 그랜드 캐년 동쪽에 있는 투바시티라는 작은 광야 마을에서 미국 원주민 나바호족 그리고 호피족과 함께 살고 있는 이 목사입니다. 부족한 곳이 많지만 이곳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자 아주 작은 촛불 하나 들려고 애쓰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방언, 논란이 많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방언의 영어 단어 텅은 입안의 혀를 뜻하기도 하지만 이 말은 또 한국말의 한국어의 방언처럼 사람들이 사용하는 지방 언어, 언어인데 우리가 특히 지방 언어를 이야기할 때 방언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 방언이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이름을 두 가지 방언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는 오순절 방언, 하나는 고린도 방언 이렇게 제가 편의로 이름을 줘봤습니다. 오순절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각 지방 출신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지방 언어죠. 그리고 바울이 언급한 은사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냐? 저는 그거를 고린도 방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남용, 오용, 오해의 경우가 많으며 그로 인한 논란도 많은 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간단 명료하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우선 오순절 방언, 즉 배우지 않고 초자연적으로 구사하는 지방 언어와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알아들 수 없는 utterance. 이 utterance라는 말이 제가 지금 영어로서는 좀 끌립니다. 뭐 vocal sound, 글로솔랄리아라는 말을 쓰는데 황홀경의 짓거림. 종교적인 이런 황홀경 속에서 짓거리는 말을 우리가 이제 흔히 방언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고린도 방언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사도행전 2장 4절 8절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인해서 제자들이 10여 개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오고 하더니 오순절 축제를 지키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죠.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자기네들이 살던 지방의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죠. 이것을 제가 오순절 방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에 대해서 47번째 영상 도우시는 성령님 두 번째 이야기 공적 현현 영상에서 어느 정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우리가 물론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벌어질 수 있느냐 벌어졌느냐 또 이런 것도 어떤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오늘날에도 역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질문에 그렇다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그렇게 제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들이 과거나 현재 그리고 미래에 빈번하게 혹은 드물게라도 벌어져야 한다 이런 일이 꼭 벌어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 제가 지금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다만 벌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물리법칙, God's physics, 하나님의 물리법칙이 분명히 존재하기에 그때 벌어졌고,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 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물리법칙,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벌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때 법칙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은 섭리라고 하는 것은 이래저래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완벽하게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러한 하나님의 물리 법칙이 특히 저는 여기서 지식도 물질로 존재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뭐냐면 언어의 지식도 물질로 물질처럼 어느 곳엔가 존재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러한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때 벌어졌고 지금도 혹은 미래에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벌어지지 않는다, 흔히 보지 못한다 해서 그 원칙을 부인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 원칙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실 이는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인간도 요즘엔 자 보세요.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발견하고 또 반복할 수 있는 그런 물리 법칙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번역기를 통해서
이종 언어, 다른 언어들 사이에 소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만든 번역기를 가차없이 지워버릴 현존의 신적, 영적 소통의 방법이 조만간 우주를 편만하게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예, 여기서 신적, divine, spiritual communication, 즉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언어에 대한 이런 그 법칙 아닙니까? 근데 저는 여기서 현존의 신적, 영적 소통의 방법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이것이 조만간 우주를 편만하게 미래 이런 것을 우리가 더 크게 보게 될 것이지만 이미 그 원칙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현존의 신적, 영적 소통의 방법이다. 자, 이런 표현을 쓴 것을 강조합니다.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수많은 번뇌의 시간을 경험했던 저로서는 저희 미국에 올 때 영어 한마디도 못했거든요. 근데 그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제가 영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예. 그런 사람이 이런 은사로 그런 외국어를 마음껏 하고 싶은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바라볼 수 있지 원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저의 욕심일 뿐이죠. 이런 은사 구해볼까? 이 은사뿐만 아니라 제가 어떤 정말 너무 좋은 은사, 이런 은사를 한번 구해볼까 하는 순간에 왜? 라는 하늘의 질문을 듣습니다. 왜? 네가 그걸 왜 원하느냐? 무엇에 쓰려고? 거기 제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되나 이렇게 망설이는 순간에 그 답을 생각해내기도 전에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지금 하는 거나 잘 해라. 자, 다음은 예, 뭡니까? 오순절 방언에 대한 대답이 너무 간단합니까? 그렇지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고린도 방언입니다. 고린도 방언. 이 고린도 방언이 제가 붙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신학적으로 무슨 교계적으로 확립된 그런 게 아니지 편해상 고린도 방언. 예, 하는 이나 듣는 이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짓거리입니다. 짓거리입니다. 예, 짓거리입니다. 이게 가능하냐? 당연히 가능하죠. 지금도 존재하냐? 당연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 방언의 은사가 끝났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은사가 도구인 것을 안다고 한다면 지금 끝났다고 말할 수가 없죠. 이 도구를 어떻게 사용을 하냐. 나에게 주신 도구냐. 이 도구를 내가 어떻게 사용을 하냐. 이게 문제지. 그 어떤 은사의 방언이라든가 신유라든가 이런 은사의 그 은사를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언어는 무엇입니까? 음성을 통한 소통 체계입니다. 이 체계가 있기 때문에 언어는 어떻게 돼요? 배워야 되고 그 체계에 따라서 말을 해야 되고 듣는 사람들도 그 체계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 말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영혼은 이 체계에만 매여 살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 체계가 무너지거나 무시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말에서도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요. 자, 우리가 뭐를 소통해야 하는데 뭔가 속에서 솟아오르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 소통의 체계가 내부적인 혹은 외부적 강력한 간섭에 의해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흔한 예로 놀라움, 반가움, 좋음, 나쁨, 기쁨, 즐거움, 슬픔, 두려움 등의 압도적 감정이나 사실을 압도됐어요. 우리가 어떤 느낌에 압도됐어요. 그런 사실을 세련된 언어 체계에 따라 차분하게 표현하지 못할 때가 일상적으로 있습니다. 예, 그냥 너무 압도되다 보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아주 차근차근히 설명을 할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체계적인 언어가 아니라 발성, 소리 내는 거예요. 어트런스, 발성을 통해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표현, 예, 언어가 아닌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비명을 비롯해서 뭐 오마이, 미쳤군 미쳤어, 왔다. 어떤 사람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스피치리스, 이 스피치리스, 미국 사람들이 이런 말 많이 써요. 스피치리스. 뭐 어떤 걸 보고 너무나 놀라서 자기 표현의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스피치리스. 이거 도대체 뭐라 표현할 말이 없네. 이런 등등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이 정도면 듣는 사람들도 어떻게 될지 레벨이 비슷하고 자기네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죠. 이런 경우를 성령의 은사, 특히 성령 충만에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할 때, 또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평소와는 다른 강력한 느낌이 어떻게 됩니까? 압도되고 맙니다. 압도돼요.
그 깨달음, 희열, 감동, 충격, 이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게 하심에 따라,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그 압도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런 그 오순절 방언을 한 것처럼 이 고린도 방언도 그런 압도적인 순간에 이 방언이 터지는 거죠. 예. 이럴 때 이렇게 압도적인 순간에 방언, 즉 황홀경의 짓거림이 터지는 것이고 터질 수 있는 것입니다. 혹은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엎드렸지만 성령의 감동 아래 강력하게 나타나는 회한의 마음, 회개의 마음 혹은 용서의 사랑을 경험하여 느끼는 말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제가 딴표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말할 수 없는 감동 속에서 이러한 감동 속에서 어떤 그 미사 여구, 아름다운 말과 고운 글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언어를 포함하는 모든 자아가, 자아 속에 언어의 기능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 언어를 포함하는 모든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될 때? 지워질 때. 나라는 존재가 어떤 구조적으로, 체계적으로 그 생활하던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버릴 때 방언이 터질 수 있고 방언이 또한 터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참 이게 제가 언어에 대해서 저 나름 생각한 것을 말씀드렸지만 저는 언어학자가 아닙니다. 물론 문과를 공부했지만 언어학자가도 아닌 제가 저 자신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다시 말해서 신자의 상식 안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거 방언에 대한 제가 생각한 거예요. 제가 생각. 이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으로 고린도전서 14장으로 돌아가서 방언의 특징을 살펴보며 올바른 이해와 올바른 행습의 원칙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방언에 대한 그 교훈을 제가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나온 특히 14장을 중심으로 나온 것들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12장 10절에 보니까 성령의 은사라고 그랬어요. 각각 그 사람에게 성령이 주신다 그랬고 제가 은사론을 한번 더 보시면은 어떤 의미로 말씀하는 건지 아실 겁니다. 성령의 은사죠.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하나님에게 하는 영적 비밀의 말이다. 하나님에게 하는 영적 비밀의 말이에요. 내가 말로 다 할 수 없을 때 그냥 터져나오는 내 영이 부르짖는 그런 것이 방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개인적인 덕을 위함이다. 5절에 보니까 통역이 없으면 공적으로 하지 말아라. 이게 아주 굉장히 개인적인 은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이 공적인 기능도 있겠습니다만 주로 개인적. 그래서 통역이 없으면 공적으로 하지 말라. 그 통역의 은사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방언의 은사가 있으면 이 사람의 영의 감동에 의해서 방언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영의 감동에 의해서 이 사람의 영혼을 느끼고 어떤 언어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느끼고 그 영혼의 상태를 또 통역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불신의 마음을 깨트리는 경험이 된다. 불신의 마음. 이 방언을 통해서 이 방언을 함으로써 내가 이성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이런 느낌 이런 걸 가질 수 없었는데 방언을 통해서 그것을 강력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에 대해서는 그 강력한 압도적인 어떤 논리적인 그 학습이 아니라 압도적인 경험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아 정말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걸 느끼는 거죠. 당장에 나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 이런 거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을 보니까 이것이 개인적인 덕을 위하는 것이 그런 기능이 많지만 공중에 덕을 세우도록 조심해야 된다. 사실 공중에 덕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것은 조심하는 면이 더 강하죠. 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27, 30, 40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하되 질서를 따라서 하라. 이렇게 질서를 지켜야지 방언의 그 자기 그 방언을 함으로써 이러한 공적인 질서를 깨뜨린다거나 예배의 질서를 깨뜨린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 이런 교훈들을 한번 우리가 제가 정리를 해봤으니까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 주의사항을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방언은 조절되지 않는 압도된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성령의 은사로서 방언이란 성령에 의해 압도되고 지배되는 상황이라는 걸 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감동 외에도 다른 것이 우리 언어 체계를 지워버릴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그것이 뭡니까? 은사죠. 그러나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의 강압으로 언어 체계를 넘는 발성 활동 혹은 언어 이거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마귀의 방언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가능해요.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마귀 방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거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말인데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어요.
성령의 은사로 방언을 시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 방언을 시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방언의 그 영적인 레벨에 들어갔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영적 상태를 그 수준에서, 그 방향에서, 그 퀄리티, 그 품질로 관리하지 못한다. 품질이란 말이 좀 우습지만, 관리하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타락하거나 다른 면으로 타락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방언은 더 이상 아름다운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성령의 방언이 아니라 마귀의 방언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거를 좀 요점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나타나는 현상보다 뭐가 중요하다?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나타나는 어터런스, 짓거림의 현상보다 이 사람의 그 영혼의 본 상태가 어떠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것보다, 어떤 은사는 다 그래요. 은사는 다 마찬가지예요. 은사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상황이, 그래서 모든 것을 행하되 무엇 안에서 행해야 되겠습니까? 사랑 안에서 행하는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의 교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현상보다 본질, 사람의 영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의도적으로 아무 소리나 반복적으로 내면서, 아무 소리나 무슨 어떤 발성을 반복적으로 내면서 하는 방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의지에 관계없이 짓거리는 거니까 그것도 가능해요. 인위적으로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혹시 우리가 강요 혹은 연습된 방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기만적일 수 있어요. 기만적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닌 그런 인간의 어떤 그 조작, 기만적일 수 있고, 그렇게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코 장려할 수 없는 일이다. 왜 그렇습니까? 방언은 마음에서 발생하는 자신의 의지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의지로 비롯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 영의 울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참 강요해가지고, 물론 이렇게 해가지고 방언하는 분들도 봤어요. 예, 그리고 그분들이 그 유익하게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봤어요. 그러나 그것은 정석은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 그 14장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지만,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한번 우리가 의미를 돌이켜보고, 지금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 말씀이 14장 15절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뭘로 기도해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참여하고 또 뭘로 참여해요? 마음으로 참여해라. 예, 여기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참여하고 마음으로 참여한다는데, 영과 마음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영은 아주 깊이 자리 잡은 자. 그래서 제가 여기 가로 안에 잠재의식, 물음표, 무의식, 물음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제가 잠재의식이나 무의식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식을 얘기할 때 잠재의식도 얘기하고 무의식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의식의 세계 이외에 그 밑에 숨어있는 그런 자의식을 우리가 표현하는 말들인데, 그게 가장 그래도 그나마라도 영이라는 걸 설명할 때 비슷한 그런 가까운 비유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사용한 겁니다. 마음은 뭐예요? 영은 아주 깊이 자리 잡은 자. 예, 때로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의 원칙이 있는 건데, 마음은 뭐예요?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동원된 의식의 세계입니다. 혹시 방언을 일상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자신의 영이 죄로 물들지 않도록, 여기 보세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참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영이 죄로 물들지 않도록, 잘못되지 않도록, 교만과 욕심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 의식의 수준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격을 가지고 의도적인 자아 검열과 꾸준한 자정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방언을 하는 분이, 내가 정말 나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다른 내 삶에 있어서 욕심이 없고 참 남을 위하여 희생하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이고 그것이 성령의 열매고 성령의 은사 아니겠습니까? 참 그것이 잘 된다면, 방언을 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상적으로 하시면서 이런 일이 잘 된다고 한다면 너무나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언은 본인의 자신의 덕을 세우는 그런 특징이 있는 은사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예, 방언으로 인한 영적 인식과 훈련이, 예, 방언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 인식, 훈련이 이렇게 개발되고 발전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방언에만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영적 인식과 훈련이 방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고루 스며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
원고를 쓰면서 제가 이 구절을 써놓고 제가 좀 무슨 소리지만 감동받았습니다. 감동받았어요. 예, 감동받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방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보다도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요. 우리의 어떤 은사를 행함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이 영적 인식과 자 우리를 닦아나가는 이런 구도자의 자세가 모든 성도들은 이런 자세를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전인적인 영적 의식의 훈련, 전적인 영적 의식의 훈련. 뭐 요즘에 영성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실체를 정말 알면서 영성 얘기를 하는 것인지, 영성 훈련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우리가 실체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전인적 영적 의식의 의식을 훈련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요. 예, 항상 알려드리는 우리 단체 또 미션 카페 이메일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한 오늘의 교제에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뵐 때까지 성령 안에서 이유와 평강과 희락이 귀 가정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잠시간에 작별 인사 드립니다. 학권에